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6면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골을 쪼개기까지 여러분의 질병과 암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모니아 고사님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라고 할 때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탓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의 의미를 잠시 우리가 인간적인 뜻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속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원망이라는 단어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비난, 정죄, 비판, 모욕, 수많은 언어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오늘 들으셨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세웠는데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사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론이나 형을 말 잘하는 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 그 온전한 전하는 어감에 따라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하는 방식이나 저에게 쌓여있는 어떤 설교 스피치에 대한 어떤 방법의 기초적인 베이스가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도 은혜 받고 목회되는 과정까지 끊임없이 제가 스스로 안늦게 오기까지 뭘로 선포했냐 하면 하나 앞에서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 너무 멋진 일인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볼 때 그래 차라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전하자라고 인정하고 이해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어릴 때 겪고 믿음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들 또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일들 속에서 아직 여전히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서 뜻을 모르면서 그 감정에 그 사건을 인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심해지면은 교회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한교대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 또한 보고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 주실 분은 앞에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간단하게 이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 우리가 지명적으로 나라 이야기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예 생활했느냐?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 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택하셔가지고 아담 때 실패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줄 것이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들어간 적은 있지만 그 땅이 그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아브라함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흉년과 고통이 임하는 7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저 요셉을 통하여서 예언하기를 7년의 흉년이 오기 전에 바로 풍년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니라 적장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불안하고 잠 못 들어서 모든 마술사와 박사들 다 불러도 다 불러지 못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풀어주는 은사가 있어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두 번 꿈을 꾸게 한 것은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 속히 주는 이 내용은 7년은 흉년이고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인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풍성한 소 7마리가 뒤에 나타난 야윈 소들이 그들 잡아먹습니다. 또 뒤에는 풍성한 7 나락들이 있는데, 그 뒤에 메마른 나락들이 나타나서 이 나락을 풍사들 잡아먹는 것을 꿈을 꾸는데 두 번이나 꾼 겁니다. 잠 못 드는 왕에게 이렇게 설명했더니 왕이 무릎을 치면서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높일 테니까 이 꿈이 실현될 때 네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나를 위해서 좀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7년의 풍년이 왔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왔는데, 온 땅에 흉년이 가득할 때 그 풍년으로서 요셉의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통치를 하였더니 차고 넘치는데, 7년 동안 풍년 가운데 살아가던 수많은 이웃 나라들은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난에 찌들게 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 이집트의 땅에 가니까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 소문에 먼 장막 생활하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없다, 근데 저기 가면 있단다,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사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모든 나라들이 풍요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혈통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이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나라였지만 이 이집트라는 나라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누굴 위해서 사용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 싫어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에 요셉이 쓰임받았지만 그가 크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형통하게 간 게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배다른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일 뻔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인정받아서 보디발 그 장군 집에서 왕 그 총리 다음으로, 보디발 그 장군 다음으로 이 요셉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풍요롭지만 자기 맡은 다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돌아가지도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혹을 받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또다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될 시점은 언제일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광야 이야기 지금 말씀의 근거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왜 하나님 우리 복을 주기 위해서 꼭 이 단계를 거추느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의 나를 기념하는 나를,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말씀 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시련과 환난이 곧 복이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환난을 겪는데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부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힘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는 것처럼 부자 힘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그렇게 합니다. 못된 자도 그렇게 합니다. 높고 다니면 상관없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결코 낮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셉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요셉도 죽었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보는데, 그 전에 요셉일 때는 이스라엘을 동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니까 누굴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열심히 믿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제도 죽고 다 죽었는데 믿음의 전통이 흘러가서 아름답게 믿음이 가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이집트의 문화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속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때가 되면 적과 굴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보낼 텐데 그들은 그곳 삶에서 적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거 어떨까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하는 것 같고 찾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망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430년을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장령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 과거에 성경에 보니까 보행하고 걷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할 때 나왔거든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안에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면 6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절되는 그 인원들이 전혀 문화와 다른 걸로, 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원치 않게 전쟁 치는 건 뭡니까? 저 백공 같은, 저 북공 같은 저 러시아가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을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서 우리 장로님 4.3 사건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유 없이 고통당한 우리의 양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누가 섞여있는지 저도 모르고 지금도 정치가들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이유 없이 죽어간 수많은 양민들, 떡 하나 주고 추워서 옷 하나 주고 나서 재워주고 난 그 선한 마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오신답니다. 이런 일이 걸리기가 꽤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마다 원망을 합니다. 너는 아니잖아. 너는 바르지 않잖아. 아니 너도 아니잖아 라고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동안 430살 동안 모르고 살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의 60만 명 같은 장교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남자이면 그 자리에 죽여라 그러고 만약 두 살 아이가 발견되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아급아급이 되거나 수장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미가 있는데 이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자기 손으로 아이의 생명을 끌 수 없어 몰래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웠지만 오늘 우리 DI가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들이 엉얼거리고 소리 내는 것처럼 이 아이도 지금 상황을 모르고 울음소리가 나가면 큰일 날 줄 모르고 울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엄마 아빠가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키우동안 이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의 3개월 이상 몰래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의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가족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결국 하나님 뜻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주에게 와서 발견되고, 그가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왕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가 80세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나간 이때에 하나님이 이 전 역사 속에서 어떤 일로 해서 시작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해보죠. 부모들을 통한 그 부채의 빚들,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는 자녀들 많이 봅니까? 부모 마음도 찢어지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갈라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누가 알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그 남은 사람의 고통을 누가 알며, 정말 힘들지만 살아보려고 몸부림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40명 정도 된답니다. 한강이든 어디든 뛰어내린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용기가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들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처음부터 힘든 건 아니었지만 실제적인 사실은 43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여름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떤 때는 좋은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담해서 나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악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고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곳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외침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430만이 들은 게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유가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을 오래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게 잘 안 됩니다. 차라리 처음 믿는 사람, 우연찮게 은혜 받은 사람들 부를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를 좀 믿어본 사람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체면도 생기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상황도 있어서 부끄러워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부터 겪는 수많은 일들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세상 전체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믿는 자들이 받는 고통들을 누가 해결할까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바뀌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칙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순종함에 따랐던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나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정들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그랬습니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소연 하는데, 하소연 듣다 보면은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길고 어떻고 또 목사님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직장인들 가정에서 아버님 어떻고 저떻고 엄마는 어떻고 저떻고 아내와 남편이 향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으며, 직장인도 여러분 사업하면서 얼마나 말을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들이 진짜처럼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원래 이렇게 무식하거나 단순하거나 허물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남들에게 욕 들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내 인생은 그럴까라고 하는데 자꾸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잘해보기 위해서 애도 써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회도 그렇습니다. 그나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잘해도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 원망을 들었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모세가 화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민수기 보면 12장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했냐면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대전제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하고 듣지 않으면은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못된 사람처럼 우리 이야기할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는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안 됩니다. 40년 전에 제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 한 번 놀라운 일을 용기내어 했다가 겁을 먹으니까 당장 하나님 나 40년 동안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말은 하나님 나 못해요. 그때는 왜 안 놔두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못한 거 나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를 비참하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였다가 하찮게 지방에, 그것도 한 시골에 미디안 장로에 가진, 그것도 원치 않는 갑작스런 만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였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그 고난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10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 순간에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에 동일하게 재앙이 내립니다. 처음 난 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 죽이는데 누가만 삽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이스라엘 집에만 피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인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없으면 끊임없이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가 수많은 유혹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태운다는 비유를 하시는데,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과 연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광야를 보여주는 거며, 신명기 8장에 심지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낮추기 하고 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지금 시험 당하면 계십니까? 원망이 가득하면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연단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연단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꾹 늘리고 있다가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목회자나 책임감 때문에 부딪혔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많은 걸 꾹꾹 눌리고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서 문제로 시작됐지만 수년 동안 상처 줬던 것 때문에 부부가 고통을 당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의 남편도 지금의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랑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가정을 누리고 생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자녀들이 모든 상처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막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그 중간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갖고 있는 그 잔상 때문에, 저도 설교할 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율법적인 건 아니지만 율법처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안주도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다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을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의심하고 네가 지금 불안해하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여줄 거다 하면서 한 번도 그렇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깃대가 진으로 떨어지는데 잡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워서 요리해서 먹어서 정말 배가 부르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데 가만히 그걸 보니까 만나였습니다. 이슬이 내리고 나면 지금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내린 이슬은 사라지지 않고 하얀 떡 같은 아름답고 맛있는 향기 있는 고소한 과자가 생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40년 동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걸 너희들이 먹는 것을 내가 주고 이걸 너희가 하나님 영광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 조상 대대로 이걸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다. 그들이 아침에 받으면서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갔는데 만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모세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만나는 뜻입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천막 가운데 그들이 머무는 가운데 가득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 앞에 수많은 빵집이 있고 제과점이 있고 저희도 카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먹으러 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을 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아침만 되면 양식이 가득한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시험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서 천막 네 가족에 맞게끔만 거두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제7은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나의 날이니까 너희가 일하지 않고 6일째 되는 날에 나가면은 내가 갑절로 줄 테니까 미리 거두어서 안식일 날 먹고 하라. 그 대신 또 나가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면 시험하사. 이 시험은 여러분을 떨어뜨리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정금같이 되고 믿음의 사람 되어서 기업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련과 환란이 옵니다. 직장 여러분들 술 담배부터 남녀 관계부터 수많은 것도 있습니다. 다 넘어지고 지금까지 온 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영적으로 천국에 입성한 날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6일 동안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 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6일은 갑절 주는데 왜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 복이 있습니다. 가나 어린 잔치 갔을 때 6개의 항아리가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항아리, 두 항아리, 다섯 항아리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6번째 항아리에 찼을 때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날짜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살아갈 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이 6일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거룩한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어떻게 될까요? 갑절로 주사. 지금 여러분 혹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재정적으로 파탄이나 어렵고 하던 모든 일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갈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러나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한 날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해라, 11조를 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가능할 때 은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엇을 맞닥뜨립니까? 삶의 기준을 맞닥뜨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어린아이 같으면 계속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믿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사람을 싸집어서 이야기하고 부부끼리 처음 사랑할 때는 네 말이면 전부 믿어줄게라고 했지만 의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해놓고 돈 안 벌어오면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 그 문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빈궁한 삶을, 좀 잘 되다가도 넘어진 삶을 삽니다.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안 듣죠.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보름째 되는 날에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배도 부르고 죽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는 정말 고기도 먹고 떡도 먹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노동을 강하게 착복하고 과중하게 일을 시키고 대가는 안 주고 더 나가서 내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훨씬 좋은데 왜 끌고 나왔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손이 우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끌어내냐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 말씀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사건 사고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망과 비난을 모세가 들었지만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 준 마음은 그랬습니다. 너희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너희 원망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거 원망할 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해야 되는데 와, 우리가 짜증내고 화나고 이런 거 하나님 들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고백했던 우리 장로님 기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한테 죽어갈 때도, 밑에서 조롱과 멸시할 때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집 계속 고백하지만 유교적인 정서나 많은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간 개체를 통하여 전달할 때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한번 노하긴 하시지만 영원토록 노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는 분이시며, 노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걸 탕감하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제 값을 이야기하고 그 대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같은 목사는 착하게 사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용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유지하고 헌금을 유지하고 사랑과 행사를 유지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교회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부인하지만, 저 역시도 많은 목회자를 만나봐도 혹은 저와 같은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님과 공직을 만나봐도 그런 문제들을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많은 걸 보게 되고, 그 싸움이 커져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두려워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허물 보여. 그러나 내가 사해 줄게. 너 죄가 보여. 내가 네 죄를 덮어 줄게.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악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하며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 주님의 삶에 억만물의 일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주님의 그 고통, 아픔을 내 죄 때문이라고 믿는 자들 향하여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아니지,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바뀌어야 되지. 우리가 거듭난 건 뭐라고요? 성령의 말씀을 믿는 게 거듭난 건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봐서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감추어 있는 것들이 내가 아픈 상처를 건드리거나 부족할 때 톡톡 일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끝까지 참은 분이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은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배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경배하는 데지만은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데 바로 불을 내리거나 죽이지 않는구나. 왜 그렇지요? 그때는 십계명도 율법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원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어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고기 줄게. 내가 떡을 줄게. 고기 먹을 때 밤마다 생각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다. 아침 눈을 떠서 떡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계시는데 여러분 중간에 뭔가 잘못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이 핍절하고 두렵고 율법화되어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되면 말씀드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 내린 이 신령 떡을 먹어 죽었지만 이제 하늘의 진짜 양식인 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비참하게 산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이 먹는 떡을 먹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고 생명 약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일들 저녁 되면 고기를 마음껏 먹고 아침 되면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고 애착하지되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런 자녀들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제가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아멘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병이 낫습니다. 다른 분이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제가 한쪽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백신 3차 맞고 나서 내가 너무 날짜를 꽉 맞춰서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불편했습니다. 손을 들면 계속 갈비뼈가 아픈 거예요. 만지면 없는데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에 가볼까? 그러나 목사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눈을 뜨고 자고 일어나고 운전하고 뭐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지금 어떨까요? 제가 아픔 이야기 안 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한 번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장사떡에 손님이 하나도 없거나 내가 뭔가 투자하는데 뭔가 잘 안 될 때 욕심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기 위한 믿음으로 시작한 기업이라면 손을 그 기도하시고 그동안 나의 탐욕이나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리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도 세우는 분이며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가정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며 역사하며 영광의 날을 보게 될 때, 이 40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날에 성천하는 그 날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 주셔서 그분 안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어서 참고 인내하다 폭발하는 것이 저희들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조심스러워도 말도 못하며 아프다는 얘기도 못한 저희들이며 속이 상하여도 미움이 가득해도 죄인 것 같아서 답답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저희들의 삶이었지만 이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그 원망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면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 이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저희가 살아간 날들 동안 이 땅 제주도와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약속과 구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